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같이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더라. 저희 팀 이름이 말씀드렸죠. 광야의 길, 광야팀입니다. 일명 광야팀이어서 지난주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저희가 사역에 크게 네 가지 사역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중앙아시아 사역자와 어른들 중심으로, 성인들 중심으로 이제 9년째 진행하고 있는 현지인 복음학교 일주일을 키르키즈 비슈케크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다음 세대 캠프 캠프를 이제 키르에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탈라스 지역에 제가 아마 잠깐 지난주 설명했는데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이 시작되어지는 탈라스 전투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중국과 당나라 시대에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때 중국이 당나라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쪽 동진하면서 세력을 확정해서 중앙아시아가 무슬림이 되게 되었어요. 그 밑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러 가지 스탄 지역이 전부 무슬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르기스탄은 키르키즈족의 땅, 파키스탄은 파키족의 땅이라는 스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탈라스 지역에 이제 가게 되어졌고 거기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딱 한 가정이 계십니다. 인구는 한 4만 명 되고요. 복음화율은 한 0.3% 정도 되는 탈라스 지역. 교회는 4개고 가정교회 합치면 한 10개가 안 되는 복음화율이 제일 큰 교회가 모여봐도 한 30명, 40명 정도 모여요. 저희가 거기서 러시아권으로 러시아어 예배드리는 곳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키르어 예배드리는 키르키즈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문화사역과 더불어 공연 예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카자흐까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카자흐의 알마티와 따라즈 지역, 따라즈는 이 탈라스와 발음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탈라스 강이 흐르는 상류가 키르의 탈라스고요. 하루가 따라즈, 카자흐 따라즈예요. 카자흐 따라즈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1000년이 넘는 고도시예요. 그래서 따라즈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처음 모스크가 생긴 그 지역이에요. 저희가 거기도 가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는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4가정이 있고 인구는 50만인데 복음화율은 0.02%밖에 안 돼요. 더 적죠. 아까 탈라스 지역보다 4만 명의 0.3%고 50만 명의 0.02% 되는 이제 아주 그 척박한 그런 땅에 한국 선교사님 4가정이 계신 곳에 가서 잠깐 교제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대략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오늘 이제 잠깐 나눌 말씀은 광야. 우리가 이제 광야의 팀이잖아요. 주님이 저희 팀에게 광야의 팀을 줬을 때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 성경에 광야하면 기억나는 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갔던 그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제가 직접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지만 비스무리하게 이번에 경험했다 했죠. 광야길을 제대로 경험했죠. 미드바르는 광야, 황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친 땅, 거친 들, 불모지, 사막. 그래서 입이라는 뜻이 있대요. 아가서 4장 3절 보니까 내 입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거친데 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왜 입이라는 표현으로,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가서의 4장 3절에 입술이라는 단어 할 때 입이라는 표현도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입 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죠. 신기하죠? 저희가 이제 카자흐 따라 지역 갔을 때, 카자흐는 우리나라 40배 크기잖아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인데, 키르키즈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3분의 2, 대동강까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키르키즈와 카자흐는 완전히 달라요, 나라.
둘 다 비슷한 유목민인데 키르기즈는 이제 산과 우리나라 같이 계곡 이런 게 많고요. 바다는 물론 없죠. 그렇게 많은데 카작은 황량해요. 황량해. 저희가 이때 갈 때 이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에어컨이 안 되는. 한번 현장 경험해보자. 이게 저희 같이 탄 동승객들이에요. 할머니, 손주들 어디 결혼식 갔다 왔나 봐요. 알마티에. 거의 대도시에 가서 6시간 거리인데요. 차로.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에서 세워진 차를 타고 딱 2자리 남았는데 저하고 두 동승한 선교사님이 2자리 입구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진짜 찐빵 되는 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 차를 타고 왔는데 출발하고 한 30분 지나니까 이런 데를 달렸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120km로 갔거든요. 몇 시간? 6시간. 6시간 가도 이 광경 그대로예요. 제가 이 이후의 모습 찍어줄 없어요. 이렇게 6시간 달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리는데 너무 덥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으면 경치라도 보면서 좀 마음을 위안 삼을 텐데 요것만 보고 6시간 가니까 안에서 승질이 올라와요. 승질이 막 욕이 나오고. 와, 40년 여러분 이렇게 가보세요. 불평 안 나오는 게 저희 분명히 약속 다 받고 갔잖아요. 약속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죽으면 주리라 갔는데 6시간 이렇게 달려니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40년간 성경에 크게 4번 불평했다 나와요. 성경에 매번 불평했잖아요. 크게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불평의 과정은 4번. 여러분 살면서 4번만 불평해요? 하루만 해도 매 순간 불평이잖아요.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왜 나를 이렇게 불퉁불퉁 하잖아요. 예. 이렇게 안 돼서 불퉁, 소원이 이루어져도 불퉁이에요. 예, 불평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불평하는 마음이 존재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6시간 가니까 와, 도착하고 나니까 감사가 없고요. 휴, 살았다요. 살았다. 와. 그 전에 6시간 동안 덥고 이 환경에서 환경에 나의 모든 걸 들이다 보니까 은혜 까먹죠. 약속의 말씀 온데간데 없죠. 뭐 비전, 이 바로 전에 이게 맨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그 앞에 거의 4주간 키르키즈에서 어마어마하게 보았던 영광 다 잊어버려요. 순간 다 까먹고요. 요것만 생각나, 요것만. 이게 우리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광야에 딱 가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성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드바르, 거친 땅인데 입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더라고요. 봤죠? 유래가요. 혼동, M이라는 mem과 나바르라는 걸 합성을 해요. 혼동, 나라, 언어, 최악의 한계라는 M의 그 속성이 있고요. mem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나바르라는 얘기는 말하다, 이르다, 명하다, 가로되 명명하다, 명령하다,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 이걸 합쳐서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이라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광야. 신기하죠? 광야가 하나님의 입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미드바르, 광야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자살의 원인, 그리고 불평하고 해하고 자학하고 하는 원인이 되겠죠.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저도 돌아와 봐서 회개가 됐어요. 그 6시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보이는 것만 주목했지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봤던 거죠. 자, 광야는,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아까 그 광야의 시간은 제 자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죽는 시간인 거예요. 자기의 광야는요,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본 모습은 그 6시간 동안에 드러난 거예요. 6시간. 가장 최악의 환경에 딱 처해 보면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진짜 그게 나예요. 좋은 환경, 잘 되는 환경, 여기서는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진짜 본래의 자기의 실존의 자기는 최악의 환경에 딱 처해 보면 사업이 망했다는, 건강이 해안, 여러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말씀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장. 이게 비밀이에요. 시크릿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이스한 곳, 에어컨에 나오고, 우리 지금 저희 학교가 교무실에 에어컨에 앉아가지고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 한 30분 앉으면 엉덩이가 흥건해졌고, 막 에어컨을 달아달라 막 데모하는데도 못 따라요. 전기가 약해가지고. 1960년, 70년대 건물이라 가지고 전기가 안 되거든요. 선풍기 드는데 막 더운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임시장소로 주방으로 대피해요. 주방에 에어컨 나와서 그 업무를 보는데, 그런데 광야는요, 말씀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장소인데 거기에는 말씀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 어디가? 광야가. 내 자아가 죽음으로 넘겨진 그 자리에서 말씀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보이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광야는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와, 내 자아가 죽고요, 말씀이 임하고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일 때 비로소 거기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게 광야의 비밀이에요. 삶의 광야의 자리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만나고 간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역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때를 보십시오. 언제인가 어디서 봤죠?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삶에서 찾아오는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또 하나 더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레위기가요, 성경의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이제 그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레비티커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해요. 레위기,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너를 부르다. 레위의 뜻이 그가 너를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어떤 일을 하죠? 성전의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 아론 계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의 일을 하죠. 특별히 부른 거, 12지파 중에 특별히 부른 거죠. 여기는 뭘 안 주죠? 뭘 안 주잖아요. 뭡니까? 땅을 안 주잖아요. 땅을 안 주고 이제 나머지 11지파에서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디입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존재가 레위 족속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크라인데요, 여기서 어근 아시죠? 어근. 모든 단어에 예를 들어 부르다가 동사면 부르심, 불렀을 때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어근, 뿌리가 되는 그 단어의 뿌리, 즉 그것이 어근이잖아요. 즉 바이크라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마이크라인데 발음을 그렇게 하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 어근이란 동사예요. 부르다, 콜링이죠. 러시아어로 프리즈바니에, 프리즈바츠라고 하는데
불렀다. 그가 너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했다, 읽다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나왔는데요. 다음 단어가 또 있는데 히브리어로 미크라라고 하는데 M이 붙었어요. 아까 다바르가 미드바르잖아요. 광야. 그런 것처럼 맴이 붙고 카라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미크라라고 의미하는데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시면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다?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미크라. 그리고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크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영어로 크라이죠. 크라이가 뭐죠? 소리치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을 찢고 통회하다. 여러분 성경에 옷을 찢은 왕이 나와요. 누구죠?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 때 남유다이 다 망해갈 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오르고 다시 18해가 지나서 26살 때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처음 다시 지내요. 그때 hil기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 청소하다가 거기서 발견해요. 뭐 율법서 토라를 발견해 가지고 그거 읽다가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해요. 왜냐?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저 이렇게 사는 거야. 대강 사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육신은 연약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야 라고 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었던 거. 아까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던 여기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라 그랬어요. 기준.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요 바뀌어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유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유행이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어떤 뜻 같습니까? 유행이라는 단어는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들의 변덕. 이게 유행이에요. 옷만 해도요, 지금 제가 통이 넓은 거 입었잖아요. 어느 때는 통이 좁았다가 좁은 게 유행했다가 다시 넓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치마도 짧았다가 내려갔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머리도 볶았다가 폈다가 잘랐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폈다가 잘랐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변덕이에요. 그때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게 세상에 말하는 유행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간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동성애 유행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폐지했죠? 낙태죄를 폐지했고요, 간통죄를 폐지했고요, 지금은 동성애를 합법해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인권을 얘기하고 세상에 뭔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걸로 쫓아가다 큰일 나죠. 어떤 교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교단들은 이미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어설프게 해석하느라고 유신 진화론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도. 이게 세속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아닌 걸 구분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 여기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해요? 안 되죠. 바로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회한 건 절대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요시아 때 잘 나갔어요. 온갖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요, 나라도
부강했고요. 나라 안팎으로 겉으로 보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요시아는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와,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구나. 남유다의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구나. 옷을 찢고 통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월절을 행하고 다시 레위 제사장들 다 불러서 원위치 시켰어요. 자기 자리로 가라. 자기 자리로 가도록. 물론 이것이 후손 때 가서 다시 무너지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인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회한, 바로 이것이 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로부터 시작해서 미크라. 카라가 뭐다고요? 부르다. 미크라가 성경. 크리아, 옷을 찢고 통회하다. 즉 어근의 동일하게 카라란 뜻이에요. 예.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전체 읽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도 세계가 모두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내게 돌아오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카라 받은 거예요. 불렀어요. 그런데 잊고 나서 다시 이사야 43장에 갔을 때 다시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다? 카라했다. 뭘로? 미크라로. 그러면 부름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크리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카라하여 미크라로 부르심 받은 자는 당연히 크리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4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 증인 삼기와 한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죠. 저도 이번에 키르키즈 중앙화 갔다 와서 사역을 잘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뭘로 갔다 와요? 증인으로 갔다 온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죄에서 회망하였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그 말은 뭐죠? 아까 광야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입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미드바르 뜻이 바로 광야, 즉 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요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하여 택한 나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광야의 길 팀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너의 종으로 택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출정했고요. 우리 안에 여러 의구심도 있었다고 지난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가능할까? 여러 사역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였더니 거기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현장의 교회들의 언어가 다른데 저희가 총 5개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언어권, 한국어 드리는 공동체, 고려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키르키즈가 모이는 키르키즈어를 쓰는 키르키즈 교회를 갔다 왔고요.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 공동체를 갔다 왔고, 카자흐어를 쓰는 카자흐 공동체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놀란 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그들 안에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고했어요. 증인되었죠. 와, 놀랐어요. 말로만 들었던 거 아니구나. 우리를 증인 삼기 하여, 이스라엘을 바로 증인 삼기 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우리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리스푸블리카 C 해가지고 카자흐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이 거기에 있는 최초 모스크 자리인데,
중앙아시아 최초 모스크 자리 터였는데, 여기에 저희가 갔더니 이곳이 뭐냐면, 제가 하나 더 안 보여줬는데, 이 모스크가 있기 전 몇백 년 전에 이미 이곳은 네스토리안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안들이 박해받고 인도 이 동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였다라고 기록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안의 흔적은 조그만했고요. 지금은 모스크와 처음 모스크라고 이슬람 나라니까 크게 자랑하긴 했지만, 거기 역사는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게 유적이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십자가가 나오고. 근데 바로 여기가 네스토리안 신학교 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지금은 물론 터만 남아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이 지역이 모스크가 무슬림이 되었고, 복음화율이 지금도 0.02%밖에 안 되는 불모지 같은 광야 땅 같은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밑빠진 독에 불붙기 같이 그 땅에 섬기고 있지만, 저희는 1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에 미랄이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난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가끔 가거든요. 양화진 묘기에 가면 거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130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26살 나이에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묻힌 묘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을 가졌다라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심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묘비는 보통 보면 이렇게 둥구스름하든지 일직선이 많잖아요. 근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묘비는요 울그럭불그럭해요. 나중에 여러분 사진 찾아보시면 직접 가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저도 의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포도송이를 의미한대요. 포도송이, 열매를 뜻한대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편지에 그게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에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바로 좀 전에 1866년에 토마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순교, 대동강 바다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던 토마 선교사가 순교한 소식도 들리고, 여러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 참수당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구한말에 정말 잔혹한 복음에 받게 했던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멀리 2-3시간 걸려서 복음을 듣고자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언젠가 다시 열매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 편지를 하고, 그리고 순교한 얘기가 회자돼요. 저희가 그 의미를 이번에 가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탈라스에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 계십니다. 원래 싱글 선교사님이었다가 재작년에 한국 가서 예비하신 배피를 만나고 다시 한국 키르로 들어가서 다른 지역인 탈라스, 원래 카라콜레라는 제3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보다 더 척박한 도시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이곳에 저희가 찾아갔어요.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왔죠. 그리고 또 한 곳은 저희가 따라지라는 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인데 침례교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가신 지 21년째 되는 이 선교사님의 따라지 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알마티에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큰 도시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대도시 위주로 거의 수도 중심에 모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일부러 안 갔대요. 여기 계신 4가정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3분을 만나서, 한 분은 이제 한국 가셔가지고 못 만났는데 3분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따라주러 오셨습니까? 얘기했더니 다른 거 아니었대요. 뭐 꿈에 따라주러 가라 뭐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이유는 하나래요.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가 찾아보다가 20년 전에는 이곳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1분, 2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년째
이분도 가정교회 사역하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한 20여 명 모이는데 막막해요. 저희 보면 때론 저희 앞에 남자분이지만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도 보이고 힘드시니까 열매가 안 보이고 막막하고. 그때 아까 그 여러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셨고 부르셨고 카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크리아 되어지는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이 땅을 품고 있는. 그래서 여기 완전 평야거든요. 여기가 한 30m 정도밖에 안 하는 언덕인데 여기서 다 보여요. 시내가 다 보일 정도로. 예. 그곳에서 지금도 미랄로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복음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번에 한국에서 갔던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선교사, 한국에 같이 갔던 20대 초반의 다음 세대 선교사,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선교사 21살, 같이 갔던 24살의 다음 세대 선교사, 24살의 다음 세대 선교사, 함께 갔던 팀장의 24살의 다음 세대 선교사, 그곳에 있는 22살의 다음 세대 선교사들, 그리고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11살에부터 17살의 형제들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로 헌신한 다음 세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연합하며 그곳에 계신 현장 선교사님들과 부모님들, 이곳에 있는 하나의 샘플만 보여줬지만, 이걸 통하여 저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130년 전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 와, 믿음으로 미랄로 심어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분들은, 그분들은요 하나예요. 미드바르로 갔다가 카라 받으셔가지고 미크라로 받고 크리아하여서 그곳에 그냥 서 계신 분이에요. 순종이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순종이라는 부분 그게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 있겠대요. 사랑하게 되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노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냥 미랄이 되어지고, 그러면 언젠간 때가 되면요, 씨앗을 심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좋은 씨가 되면, 씨가 좋으면요 언젠가 좋은 밭에 심어지면 때가 되면 자라요. 근데 우리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비전으로 있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당대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당대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한 건 자기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자리에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여기 꿈이 열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시고 함께 한 공동체가 돼서 여기 있는 것 이유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카라 하셨고 미크라로 말씀해 주셨고 크리아하여서 미드바르를 지나고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난주 오랜만에 한 달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감사해서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 놀란 건 아이들이 입이 어마어마하게 거칠더라고요. 놀랐어요. 2년, 전년, 잡년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갔더니 형제 둘이가 있는데 왜 안 데려가냐 했더니 여자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야. 밖에 둘이가 순해가지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워지는 영광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면 능력이 있고요, 이들이 바뀌거든요. 마지막 이 사진 보여주고 마칠까 해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꿈교회와 함께 가고 싶은 이스쿨 호수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출을 찍은 거예요. 이게 호수예요. 제주도 3배만한 크기고요, 깊이가 800m 되고요, 물이 짭니다. 호수가 신기하죠. 1750m 높이에 있는 세계에서 2번째 큰 호수고요. 보면서 일출이 뜨는 걸 바라보면서 비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꿈교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마음 다해 섬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분명히 다음 세대 선교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의 미랄로 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를 카라해 주시고 미크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크리아하여 옷을 찢고 통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증인 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물도나인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